여러분, 저하고 함께 기도해 주실래요? 그날 밤 나는 깊은 기도 중에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아들이 군대를 가고 남편이 교회 일로 저녁이 늦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거실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한국을 위해 기도하던 그 순간 제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것은 꿈이 아니었고 몸의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것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65년을 살아왔습니다. 결혼 초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면서 우리 가정은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교회 일도 많이 도왔고 기도원에도 자주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을 따라다니는 신앙, 교회 다니는 신앙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60살이 넘으면서 저는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자매가 투병 중일 때, 그 모든 순간마다 나는 혼자만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건가? 정말 천국이 있는 건가? 이런 의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그가 제3천에 끌려 올라갔다 하는 것을 안다. 육신으로든지 육신 밖으로든지 나는 알 수 없노라. 오직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육신으로든지 육신 밖으로든지 나는 알 수 없노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으면서도요. 그것은 우주의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물질계를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지금 계신 지역과 아멘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간상 모든 지역을 부를 순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간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가져야 할 신앙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신앙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도 이런 신앙을 갈망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부터였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기 몇 년 전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요 기도를 할 때마다 한국 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에 가면서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남편과 저는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배당에 가지 않고 무신론 책을 읽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우리 아들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목사였지만 자기 아들도 붙잡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느껴야 했어요. 남편이 기도실에서 우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도 찢어지게 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신앙은 지키고 있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직장에서 올바른 일을 하려고 했던 딸이 오히려 따돌림을 받았고 거짓말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에 우리 딸의 영혼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딸이 집에 올 때마다 그 피곤한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밤마다 울음을 삼키고 있는 딸을 봤습니다. 딸이 저에게 말했던 말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 세상은 왜 이렇게 거짓투성이에요? 선한 일을 하면 손해보는 세상이에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교회의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간의 다툼, 신앙의 이중성, 거짓된 믿음들. 30년을 목사로 사시면서 남편은 세상 속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속의 세상을 더 많이 봐야 했어요. 순수한 신앙을 원했던 남편의 마음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여, 기도해줘. 이 나라가 정말 위험해.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졌어. 우리가 뭔가 기도해야 해. 그때부터 저는 단순히 내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내던져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나라의 영혼이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그 사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밤마다 혼자 기도실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아, 제발 돌아와. 우리 딸아, 상처받지 마. 그리고 이 나라여, 깨어나.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저는 점점 영적으로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내가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무거움이었어요. 숨이 막히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고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영혼 속에서 뭔가 깨어나려고 했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는 아침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거실에 불을 켜고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에는 눈물이 그쳤습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 딸을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한 기도.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평온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답답함이 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무거움을 더 깊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무거움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나와 함께 이 짐을 나누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쉬움을 얻으리니. 그 말씀이 제 영혼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내 기도가 이 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짐을 내게 주어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러면 너는 쉬움을 얻을 것이다. 기도 중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느껴본 적 없는 그런 울음이었어요. 마치 깊은 우물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제 영혼의 깊은 곳에서
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는 회개했어요. 그 이후로 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을 돌려주세요. 딸의 상처를 치료해주세요라는 간청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하나님이시여, 제 가정을 주권 아래에 내려놓겠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제 할 일만 충실히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통해 몇십 년 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아니라 직접 제가 읽고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묘했어요. 마치 그 말씀들이 처음으로 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았거든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특히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제 아들의 방황도, 딸의 상처도, 남편의 피로도, 이 나라의 어두움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것이 영적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났을 때 제 가정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집에 와서는 엄마 요즘 뭐가 달라? 왜 이렇게 평온해 보여? 라고 물었어요. 그것은 작은 신호였습니다. 제 영혼의 변화가 육신의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딸도 저를 보며 엄마 힘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 요즘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가 들려지는 게 다르야. 제 영혼 속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깨어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환이었어요. 하나님이 제 영혼을 소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이 왔습니다. 그 밤은 평범한 밤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교회에서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왔고 아들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한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을 때 남편이 저에게 물었어요. 당신 요즘 기도가 너무 깊어졌어. 뭔가 다른데?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이 나라가 정말 위험하다고.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더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은 함께 기도했어요. 중보기도, 이 나라를 위한 기도. 그 기도는 깊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영혼을 담아내는 그런 기도였어요. 시간이 지났는지 순간이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대화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몸이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제 영혼은 몸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한 베일이 거쳐지는 것처럼 이 육신의 세계가 사라지고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온함만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낮잠에서 깨어나면서 느끼는 그런 상큼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한국 땅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으로 보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영혼으로 보는 한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빛과 어둠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고 일부는 작은 불빛을 손에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였어요. 기도하는 여성들, 남성들, 심지어 아이들의 기도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엄청난 능력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태양의 빛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빛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내 딸아,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를 봐라. 이 나라는 내 손 안에 있다. 너와 같이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 그들의 기도를 보거라.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명동의 거리에서, 산골 마을에서, 사무실에서, 병원에서, 감옥에서도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기도들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함에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호소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한국 땅 위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밤낮으로 끊이지 않는 향기였습니다. 내가 한 기도, 남편이 한 기도, 교회의 기도, 산기도원의 기도, 모든 기도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너는 이제 깨어났다. 너의 영혼은 나를 본다. 이 나라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사랑이 이 땅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중보자들이 필요하다. 너와 같은 영혼들이 기도로 하늘을 열어야 한다. 이제 가거라. 돌아가서 말하거라. 희망을 전하거라.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한다. 그 순간 제 영혼은 육체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깊은 물에서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처럼요. 깨어났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옆에서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뭔가 봤어? 저는 대답했어요. 네. 천국을 봤어요. 한국 위에서 모든 기도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봤어요. 제 삶의 방향이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봤거든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암흑이 아니라 빛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었어요. 그 이후로 제 삶의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남은 여생 동안 저는 이 경험을 증거할 것이고 한국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거든요. 제 영혼이 천국을 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명이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제 삶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 영혼이 변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이 햇빛을 본 것처럼요. 가장 먼저 변화한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제게 물었어요. 엄마, 요즘 뭐가 이렇게 달라? 집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어. 저는 아들에게 제가 본 천국 경험을 조심스럽게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는 표정을 지었던 아들이지만 며칠이 지나니 달라졌어요. 아들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천국에 가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기도가 들려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제 중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아들은 그 이후로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점점 달라졌어요. 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남편과 같은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 아들의 모습. 그것은 제가 60년을 살면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의 신앙 때문에 내가 깨어났어. 엄마의 기도가 내 영혼을 깨운 거야. 딸도 변했습니다. 직장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딸의 영혼이 평온해졌습니다. 딸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엄마처럼. 그리고 신기한 게 기도하니까 일들이 달리 보여요. 힘든 것도 힘들지만 뭔가 의미가 생겼어요. 딸은 직장을 옮기게 되었어요. 그곳은 그녀의 가치관을 존중해주는 따뜻한 환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편의 변화는 가장 깊었습니다. 30년을 목사로 살면서 쌓아온 피로와 회의가 녹아내렸어요.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본 천국은 내가 쭉 믿어왔던 천국이야. 나는 그걸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당신은 눈으로 봤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를 다시 깨워줬어. 내가 목사인 것이 의미가 있구나. 내가 전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고마워, 아내여.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거기는 우리 집의 거실이었지만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거기서 우리는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부부가 그 순간에야 진정으로 영혼이 만났던 것 같았습니다. 교회의 사람들도 제 변화를 봤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기도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성기도 중보팀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저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다른 여성들도 깨어났습니다. 한 할머니는 제 간증을 듣고 눈물을 흘렸고 나도 기도하고 싶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여성은 저에게 와서 당신의 경험이 제 신앙을 다시 세워줬어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본 천국이 다른 영혼들을 깨우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놀라운 것은 제 건강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 경험 이후로 밤을 새지 않아도 되었어요. 예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밤새 뒹굴었지만 이제는 평안한 수면을 취합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마음이 평안하니 육신도 건강해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실현되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소원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제 가정이 변했고 제 교회가 변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제 영혼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천국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은 제 남은 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려고 준비 중이에요. 딸은 자기 영혼이 깨어났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목사직을 새로운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천국을 봤을 때부터 시작된 변화들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밤이 될 때마다 감사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천국에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간증을 나누면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누군가의 기도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 교회를 다녔을 뿐 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남편의 신앙을 다시 세웠고 아들의 영혼을 깨웠고 딸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남편이 믿지 않아서 답답한 분이 계신가요? 아들이나 딸이 신앙에서 멀어져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말씀합니다. 기도하세요. 당신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아내들이여 너희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말없이 그 아내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순종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와 중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신의 신앙의 삶, 당신의 기도의 삶이 당신의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었거든요. 저의 기도, 저의 영혼의 깨어남이 남편을 다시 세웠어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서 봤어요. 한국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기도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기도들이 이 나라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나라 전체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영혼이 어두움에서 깨어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영혼의 깨어남이 육신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 때문에 밤을 지새고 있었어요. 근심과 불안이 제 몸을 병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깨어나고 기도의 영역으로 들어섰을 때 저의 육신도 건강해졌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강이 육신에 건강을 줍니다. 잠언 17장에서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강은 양약이라도 육신을 좋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당신이 지금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육신이 약해져 있나요? 먼저 당신의 영혼을 살피세요.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 있나요?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고 있나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도 따라 건강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신앙 경험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천국 경험을 말했고 그것이 교회의 여성들을 깨웠어요. 한 할머니는 저의 간증을 듣고 새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저의 말을 듣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간증,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신앙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을 봤을 때 깨달았어요. 내가 한 기도, 남편이 한 기도, 교회의 기도, 기도원의 기도, 모든 기도가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개의 기도가 하나가 되고 10,000개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산 길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것이요 곧 그의 육체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온 마음과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자.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중보기도가 이 나라를 붙잡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나누면서 당신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깨웠다면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당신의 남편을 위해, 당신의 자식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모아져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국을 봤거든요. 그곳에서 나는 모든 기도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간증을 들으신 모든 분,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순간이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을 직접 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험이 누군가의 영혼을 깨우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들려지도록 해주세요. 각자의 가정 속에서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 곳곳에서 밤새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축복해 주세요. 기도원의 기도, 교회의 기도, 가정의 기도, 모든 기도를 모아서 이 땅을 덮어주세요.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도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영혼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부모의 기도, 당신의 할머니의 기도, 당신을 위해 울면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여,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 순간에 당신의 영혼이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 속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새벽빛이 서서히 어둠을 밀어내는 것처럼요. 그 영적 깨어남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대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한 교회, 한 지역, 한 나라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조금씩 변하게 해주세요. 죽음의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이 간증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당신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세요. 제가 본 천국이 진짜 천국이고, 내가 들은 음성이 당신의 음성이고, 내가 경험한 사랑이 당신의 사랑이라는 것을 당신의 성령으로 증거해 주세요. 그 증거가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간증이 당신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당신이 이 영상을 통해 뭔가 깨달았기를, 뭔가 변했기를 바랍니다. 혹은 앞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간증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아래의 댓글란에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감동적인 간증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디에 있든 누구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십니다. 당신의 중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해보세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 위에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